특별히 또 9월 한 달 4주 동안 이 사부 예배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은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이후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건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요청을 하셨는데, 요즘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정말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하는 주제죠. 기도라는 주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갓 출석하기 시작한 중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제 뭐 친구들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는지 불과 뭐 한 달 정도뿐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은 대표 기도 못하죠. 이제 뭐 한 달 나왔는데, 근데 이제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랫마을에 사는 누구누구예요. 하나님,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처럼 끽끽끽 소리가 나왔어요. 막, 하나님, 저희들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부탁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막 뭐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마쳤는데, 뭐 마치고 나니까 애들은 뭐 박장대소를 하죠. 진짜 뭐 기도인지 이게 무슨 만담인지. 근데 전수사님은 그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정말 저게 기도라고. 기도란 하나님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너무도 잘했어.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청소년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뭐 영적 호흡이다, 또 뭐 양식이다, 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도는 대화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편안한 대화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대화다운 대화를 점점 못한다고 합니다. 뭐 친구,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조차 부부간에, 자녀간에 자기의 속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대요.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점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성도님들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1대1로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기도 요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하고 있나 좀씩 들어보면은 기도를 사역처럼 생각해요. 무슨 과제처럼, 숙제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미뤄두니까 여러분, 숙제 미뤄두면 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나랑은 좀 내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오히려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냥 일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아까 그 청소년처럼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보면은 대화라는 게 뭡니까? 나는 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요.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때로는 음성으로, 어떨 때는 울림으로, 어떨 땐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게 들려요.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로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편안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편안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또 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마음의 심중 원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나님은 워커홀릭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우리의 그 바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이거 내가 원하던 건데, 이야, 아싸,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 말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아시는구나. 그게 기도를 해야 되는 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느껴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할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랴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이미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랑 집에서 이제 아이랑 자랄 때 숨바꼭질 막 해봤죠, 그죠? 숨바꼭질 놀이. 그래서 꽁꽁 이제 아빠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빠가 더 숨어 있습니까? 결국은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어딨나 찾아보자. 다 알려줘요, 그죠? 성탄절이 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직 산타 선물을 숨겨줘서 줍니다, 그죠? 아주 못 찾게 꼼꼼 숨겨둡니까? 아니면 잘 찾게, 쉽게 찾게 놔둡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보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얻으려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시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너희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업보스를 보면은 음악 용어는 크레센도죠. 점점점 강해집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삶으로 찾고 또 두드리라.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기도하는 방향을 쫙 더 강렬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찾을 것을 찾고 두드릴 때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자막을 통해서 보여야겠는데요.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테오. 네, 이것은 구하는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고, 또 구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담고 있는 자세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이 두 명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요. 왜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냐? 바리새인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 장황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인천 온누리 성도 아닙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 가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11조도 잘 되고요, 저 아까 선교사님 나오면 저 선교 헌금도 하고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칭찬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잘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 안에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어 있겠죠. 근데 세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의 기도,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삶, 그것을 얻는 삶,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금수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금수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의 재력, 이의 권력, 이의 총명함, 이가 또 잘 나가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다 가졌던 사도 바울,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금수저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해요. 왜냐? 그것은 뭐 참 좋은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아니냐? 아니라는 쪽입니다. 적어도 본인한테는. 그래서 그는 구할 것을 오직 하나만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손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수저를 갖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든가, 그 중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재물이 더 있으면, 권력이 더 있으면, 더 잘 나가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아닙니까? 근데 이미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가진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솔직히 구하려는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고 지금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먼저 돌아보며 구할 것을 또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8절에서는 다 구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되셨다 있잖아요. 이미. 그죠? 하나님이 주실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구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인생에 대한 고민. 좀 똑똑했나 봐요. 뭐 여러분 다 하는, 저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전교 1등도 하고 IQ도 3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고민은 왜 사냐예요. 왜 사냐. 근데 그 질문에 더 심각한 질문은 왜 더 살아야 되냐였어요. 왜 살아야 되냐가 아니라 왜 여기서 인생을 더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중학생이고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고 뭐 이 정도 성적이면은 뭐 대학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저런 희노애락을 겪다가 마지막엔 죽을 거야.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던 가난을 하던 잘 살던 못 살던 결국은 뭐라고요? 죽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하러 인생을 사냐? 결국은 끝이 죽음인데 뭐하러 이렇게 뭐 그때 생각을 뭐 개고생하면서 굳이 그것을 얻으려고 뭐 하려고 살 필요가 어딨지? 제 판단에는 살 필요가 없어요. 결국 끝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누리나 안 누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 이유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 딴에는 그 단어를 진리라는 단어로 정해서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결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이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결론은 났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더 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저는 맞는 선택이다 해서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아주 흔히 구할 수 있는 농약을 구했어요. 농약을 구해서 이제 죽자. 이거 이제 딱 몇 모금 먹으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농약을 딱 따서 딱 먹으려는 순간 이 냄새가 코를 팍 찌르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먹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 종로서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을 나왔어요. 3시간을.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 종로서점 가면 철학 코너가 3층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시간을 내서. 그래서 뭐 유명하던 뭐 소크라테스 했는데 뭐 진리라는 책이 있으면 한번 펴서 했는데 책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전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알아듣고 결국은 다시 집에 돌아갔고 제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없네요.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른 방법으로 유서도 장황하게 4장인가 써놓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몽롱해졌고 아물아물해졌고 자 이제 여기서 눈을 뜨면 천국이겠지 하고 눈을 탁 떴어요. 근데 여전히 제 방이더라고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화딱지를 냈어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살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오히려 짜증 섞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은 때라 저게 무슨 걸 뜻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그 진리라는 한 단어가 와 일어나서 저를 완전히 감싸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찾는 진리가 이거였구나 하는 특별한 환상의 느낌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령 체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찾던 게 여기 있었구나. 너무 기뻐서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고 한 30-40분 한 것 같은데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보여주시는 환상이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설펐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구할 것을 구했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냐? 더 나아가서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죽지 않고 더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희노애락을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건데 결국은 죽을 것인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왜 이 생을 더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어설펐지만 구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구할 때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때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결국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었나 그것을 돌아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인생의 진리를 구할 때 나에게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보여준 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어디까지만 보여준다고요? 팔 앞에뿐이 안 보여줘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그래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생의 끝을 바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이거다. 이게 진리의 끝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할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분명히 주어주십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구할 것을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찾으라 단어입니다.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테오.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는 것,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 시험은 하나님 중간고사 망쳤어요. 이번 기말고사는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3시간 하는데 공부는 30분 해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기업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은 안 하면서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영적 성장을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내 맘대로, 양육도 내 맘대로, 교회 사역도 내 맘대로 하면서 나는 영적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실 때 우리를 배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이 그냥 뚝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삶을 해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결심과 헌신의 길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청소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 신상이에요. 나이키 신발이 나오면은 그렇게 아주 그거를 가지려고 아주 그냥 안달복달 못합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아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슷해요. 한여름인데도 저녁 때 이제 학원 갔다 오면 씻으라 그러면 안 씻겠대요. 아침에 씻었는데 왜 저녁 때 또 씻어야 되냐? 나는 땀 한 방울 안 흘렸다. 아주 이렇게 버팅기고 정말 말 안 듣는 보통의 청소년 녀석인데 어느 날부터는 얘가 갑자기 변해요. 씻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갔다 오면 씻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서 얘기를 해요. 나 씻었다고. 그리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래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키 신상이 나왔습니다. 나이키 신상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찾는 것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이제 보상 심리가 이렇게 좀 토용이 되는 아이라 저희도 그것을 부모님 측에서 조금 이용을 해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격려하고 또 그 김에 조금 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보상 차원에서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합니다. 찾으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대로, 찾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찾는 것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고 있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입니다. 두드리라는 헬라어로 크루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크루오. 이것은 인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요.
두드리라는 단어 안에는 인내로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는 거에 좀 인내 신앙을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두드리라고,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라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냐? 딱 하나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서 평생 응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조지 뮬러 들어봤죠? 5만 번의 기도 다 들었다고.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리 아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 미군 군종인데 랍비 군종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랍비로서 유대인이고 한국에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한국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을 많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많이 지적하는 것은 이 3대 7이라는 숫자예요. 유대인이든 한국 크리스찬이든 신앙이 매우 비슷하대요. 지정학적으로도 많이 비슷한 나라고, 열강의 침략을 받고 사람들 똑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열심도.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한국은 아직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 중에 하나, 비교 심리 중에 하나 3대 7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뭘 두드릴 때 3-4번을 많이 한다고 해요.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게 한국 사람의 많은 습성 중에, 기도 습성 중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친구들은 기도할 때 평균 몇 번 두드린다고요? 7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어떤 일에 7번 정도 실패했는데도 계속 도전해 보신 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3-4번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친구들은 보통 7번 정도, 이것은 보통이라는, 평균이라는 거지 사실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친구들은 왜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재능, 내 환경, 내가 기준이면 3번 정도 두드렸으면 많이 한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3-4번의 특징인데요. 7번 정도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방법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두드리다 보면 7번 하다 보면 정말 안 열린 것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큰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천 캠퍼스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쪽 구석에 청년 녀석이 한 명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통 새벽에 청년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청년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떤 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 회사가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왕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왔는데 그 무리에 끼질 못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무를 자기한테 다 몰아준대요. 자기의 분야가 아닌데도 자기한테 쏟아부어주는 게 목적은 딱 하나죠. 뭘까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 회사 정말 힘들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까지 먹고 있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도움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해서 같이 또 손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을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 좀 생활이 많이 좋아졌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회사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줬는지.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정직한 친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구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약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대요. 회사를 그만둔 것보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너무 괴롭다고. 저도 사실 괴롭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좀 껄렁껄렁한 녀석이면 몰라도 이렇게 신실한 녀석이면 하나님이 좀 본보기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조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냈더니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출근하는 척하고 도서관에 있대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저는 해봐서 압니다. 정말 압니다. 그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좀 힘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뛰어와요. 청년부 예배하는데 얼굴이 벌써 싱글벙글이에요. 좋은 일이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그런 거예요. 오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 회사는 내가 대학 때부터 꿈꿨던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이레벨이라 도저히 꿈도 못 꾼 회사인데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니 물어봤더니 딱 한 명 뽑는 자리에 자기가 합격됐대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구인 광고를 봤는데 어떤 그 대기업의 그 분야에 한 명. 그래서 뭐 10명도 아니고 한 명이고 또 너무 큰 회사라. 근데 자꾸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어차피 진짜 믿자야 번전 한번 두드려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원서를 냈는데 원서에 보더니 면접을 오라고. 그래서 1차, 2차 면접을 봐서 결국은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격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회사에서 이 친구를 왕따시키고 자르려고 했던 본인의 업무도 아니었던 쏟아 부어줬던 그 업무가 이 회사에선 필요한 업무였던 겁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확히 그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다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벌은 조금 밀리지만 이 친구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전혀 뭐 상상도 못했고 이게 뭐 레벨을 아는 거라지 않지만 변호사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본인은 한 번도 자기 신랑이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첫 번째 직장에서 문이 닫힌 문 앞에서 그 괴로운 문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했을 때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어주셨습니까?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의 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멋진 선교사, 그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수천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 문들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닫아버리고 이제는 그 앞에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면서 그저 우리가 열 수 있는 문 몇 가지만 열어두신 게 아니라 수천 개의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을 결국은 누가 닫았다고요? 내가 닫습니다.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거는 내가 학벌이 없어서 안 돼.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 안 돼.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안 돼. 내가 다 닫고 나서 내가 빙글빙글 돌다가 그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열어주시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죠? 문을 하나 열면 인생이 끝납니까? 그 뒤에 가다 보면 또 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두드리고 여는 게 맞습니까? 그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본인이 열었을 때 이 문을 내가 열 수 있었고 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복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에 위해서 안 왔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데 이 여인은 계속 두드려요.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두드리는 여인의 기도가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닫힌 문 앞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그저 기적과 같은 홍해 기적을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미십시오. 여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강조하는 포커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했다고요?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의 기도의 핵심과 목적,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찾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맥상통합니까?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것은 주기도문을 써놓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써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목을 얼마나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나의 나라, 나의 유익, 나의 행복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나? 지금 뉴스를 봐서 압니다. 정말 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환경, 전쟁, 홍수, 가뭄, 질병. 제가 계시록을 정확히는 다 해석하지 못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세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고 원하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찾는지 진정한 이유를, 그 목표와 본질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재물을 원합니까? 더 나은 성공을 원합니까? 더 나은 만족과 행복을 원합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어주면, 우리가 이것을 허락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잘하겠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교만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세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먼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할 것을 바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을 얻는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기도는 신실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면 벌써 그 삶 자체가 반 이상은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간구를 넘어 생각을 넘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찾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찾을 것을 찾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간절히 구하며 마음으로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온전히 구할 것을 구하고 찾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넘어 생각을 넘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면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벌써 변화되고 벌써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찾는 자마다 찾음의 기쁨을, 찾음의 영광을, 찾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찾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확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와 필요한 이 시대의 지경으로 찾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의 문 앞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확신과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힘껏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당신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두드림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굽고 찾을 것을 찾을 때 우리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을 믿고 우리에게 이미 것을 열 수 있는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그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